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시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난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특강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강 자료집 1페이지 보시면 특강 1 용어 해설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훈련원에서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용어들의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어떤 단체나 단체를 이해하거나 성격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뭐냐, 그 용어를 알아야 그걸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 그 북한 사람이 없을 때 중국에 가면 조선족들이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분들이 이렇습니다, 그 말을 자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듭니다. 뭐 물어봤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든단 말이에요. 뭐 많은데 왜 저렇게 할까? 딱 그런데 그건 괜찮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뭐 하면 괜찮습니다 이 말인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깊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면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농담으로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주로 스포츠 관심 없지요. 네? 스포츠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봐도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여성들하고 스포츠를 보면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저 왜 죽었어? 야구 볼 때도 저 왜 죽었어? 그러거든요. 아니 금방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뭔데? 그러면 이게 짜증나요. 예, 그래 알고 보면 재밌는데 모르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컬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굴려가지고 들어가는 것 인기 있었잖아요. 예, 처음에는요 저게 뭐야, 예, 알까기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막 빨래 뭐 이렇게 빗대 문질러서 빗질 같은 거 막 하고, 예? 영미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영미 똑같이 그냥 영미 부르지만 영미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길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짧게 하면 어떻게 하고, 빠르게 하면 뭐하고, 하도 이걸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인데도 우리는 못 알아먹어. 그냥 똑같은 이름 부르는데 그 사람은 알아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용어 내용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이제 10대 애들하고 지금 뭐 문자를 하거나 대화하면 잘 모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애들이 그래 말이 안 통해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쓰는 용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남자 애들이 모여서 야 떡썰러 가자. 떡썰러 가자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로 알아들어요? 그렇죠. 담배 피러 가자는 얘기예요. 그 어른들은 애들 좀 가래떡을 먹어. 그러거든요. 근데 예, 걔들은 담배 피러 가자 이 말을 떡 먹으러 가자 아니면 떡 썰러 가자 그러니까 처음 들었다고 하니까 애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대화하려면 그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만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젊은 애들하고 문자 보내보세요. 글자 반, 이상한 거 반. 그렇죠? 글자 반 뭐 이상한 기호들 많잖아요. 우리는 몰라. 근데 걔네들은 다 알아요. 왜? 그들만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영성훈련에서 보면 우리가 쓰긴 쓰지만 평상시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용어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 알고 있는 그 용어들에다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졌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뭐 광야, 애굽 처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이 어떻고 광야가 어떻고 또 애굽이 어땠고 가나안이 어떻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애굽이 뭐예요? 그러면 저기 있잖아. 거기 있는 그 땅 애굽만 우리는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이 같은 가나안이라도 그 모임 단체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요즘에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써요. 예. 가끔 이제 가나안 성도다. 근데 가나안 성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나안이 아니고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예,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뭐야? 가나안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가나안 회복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아야 안 나가.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구나. 이걸 알아야 그 사람들을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예.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려면 벌써 이제 우리 사람 나이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죠? 젖을 먹으면 유아기, 좀 더 성장을 하면 이제 유치부, 좀 더 성장하면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 장년부, 장년부에서도 이제 노년부,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뭘로 나눠요? 예, 나이 순으로 자르는 거죠. 그죠? 나이 순으로 이렇게 탁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시면 우리가 이제 영적 단계를 구분하죠. 여러분 이제 상담을 받으셔서 다 애굽 단계, 광야 단계 다 아시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고민하죠. 이거 도대체 뭘 보고 애굽 단계라고 그러고, 뭘 보고 광야 단계라고 그러고, 뭘 보고 가나안 단계라고 말하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그 영적 성장 단계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3페이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니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여자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다, 영적인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창세기에는 신의 산이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창세기는 신의 산이란 말도 안 나와. 또 율법이란 말도 안 나와. 복음이란 말 더 안 나오고 예수 이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이미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 성명하면서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요, 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냐? 영적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라와 하갈, 창세기에 두 사건이 나오죠. 사라와 하갈 사건,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리켜서 각각 두 언약,
즉 율법과 복음이다 라고 비유하면서 이걸 가리켜서 영적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뭘 비유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푸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의 비유를 자기 맛에 입맛에 맞게끔 바꿔서 편하게 막 하면서 그걸 맞추는 걸 이건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이게 성경은 성경에서 풀어야 되고 성경에서 뭘 비유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은 신약시대에 나타난 영적 실제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성훈련원에서 우리의 영적 단계를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비유에서 찾은 거예요. 즉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이런 성장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다스리고 안식을 누려가는 그 과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누려지는 삶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런 영적 단계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 임의대로 야 애굽이라고 하자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영적 단계를 설정하고요. 그 영성훈련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상담에 가다 보면 이제 뭐 가나안 1단계입니다. 가나안 2단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내 영적인 상태와 기가 막히게 맞춰 들어가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그냥 해낸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적 비유로 기록했고요. 구약은 영적 비유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영적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 신약 성경에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유와 실제로 우리가 인식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 비유와 실제를 못하면 구약을 보면서 실제처럼 얘기를 해요. 또 신약 시대에서 실제를 보면서 비유처럼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실제다. 영적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구약에서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영적 단계를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찰스 솔로몬이라는 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과 영적 성장, 영적 치유와 영성과 영적 치료라고 하는 책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 책을 쓰신 분이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분이 우리 영적 단계를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 바로 그분의 그 책을 보고 단계가 이런 단계가 있구나 라고서 그 단계를 설정하게 되고 이제 수없이 인상 실험을 하면서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상담 카드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신 분이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직접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상담카드였어요. 상담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이걸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상담카드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극찬했던 게 상담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고 또 많은 상담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하면서 그분들의 단계를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상담 카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애급 단계라고 하죠. 자, 애급은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햇불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 언약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때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되어지고 또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방의 객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지요. 내려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흉년 때문이죠. 그죠?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방편으로 그걸 기근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즉 영적 비유로 볼 때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비유로 애굽은 뭐냐?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은 사단을 비유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를 원하셨고 또 거기서 그들을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거 나와야지. 왜? 거기서는 구원도 없잖아요.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필요한 거고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지? 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았어요. 뭐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마다 가나안이요 하고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세상에서 나와요. 세상에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손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올 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출애굽의 사건은 단순히 35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초월하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삶을 위한 구속의 실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모델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쭉 볼 거예요. 그걸 보면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애굽에서의 구원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역사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애굽에 그 구원해 내셔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재앙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걸려서 아예 죽을 고생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누가 교회 가면 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 살겠다고 교회에 나왔지. 물론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온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역사하셨듯이 다 밀물 작업을 다 해서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다. 지금 내가 영적인 단계가 애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갖은 고난과 고역을 하며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단계에 있다라고 해서 중생하지 않았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계속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원치 않으셨잖아요. 원하셨으면 계속 놔뒀을 거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 모르고 그냥 살게끔 놔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여러분을 불러셨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애굽으로 보내죠. 예. 또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같은 존재예요. 예. 모세를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렇듯 우리가 영적으로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해가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고난 중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구원해달라고.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계속 울부짖어요. 바로 우리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예,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의 사고, 감정, 지식을 의지하고 또 감정과 사고의 변화가 심하고요. 감정의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많고 좌절하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또 세상 맛이 좋지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로 과거에 자신의 범한 죄와 우상숭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몰라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치 말고 감사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본인이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되죠.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네가 알아서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옆에서 대신 중보 기도해 주고, 또 때마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를 구원해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죠. 애굽을 나오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광야를 거칩니다. 예, 광야를 거쳐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기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는 말아도 아직도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아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죠. 그 육신에 속한 사람, 이건 뭐야? 거듭나긴 했지만 여전히 애굽 단계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 예, 중생만 했지 사는 것은 아직 불신자의 삶과 똑같이 사는 그 삶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광야를 통과하듯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이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게 돼 있다. 면제는 없어요. 예, 다 통과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뭘 싫어하느냐면 훈련받는 걸 싫어해요. 욕심은 잔뜩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훈련을 안 받아.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훈련 없이 성장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처음 서론부터
단호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훈련이 없는 성장을 있을 수 없다. 훈련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원하는 만큼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욕심은 많은데 훈련이 안 받아요. 뭘 하자 그러면 안 해. 그냥 돈 버는 데는 열심히 하죠. 말 안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투자는 안 해.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의욕이나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으로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훈련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묻고 행하라 그러면 묻고 행하고 그러면 되네. 쉽죠? 훈련이라는 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물으라 그러면 묻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돼. 그게 안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기도 잘 되는 사람은 기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평소에 기도 못 하신 분들은 기도하라는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또 기도하래. 누가 뭐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나? 못 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 기도하라는 말 갖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훈련을 안 받고는 뭐냐면 눈치 슬슬 보면서 어떻게 쉽게 가는 길 없나? 쉽게 가는 길 없나? 이 쉬운 길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목소리 내서 기도하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쉬운 길을 선택해요. 뭐냐? 능력 있는 분 찾아가고 안수 세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할 생각은 안 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기도 조금 하고 제가 가서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세게 눌러줘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몇 번 받아가면 될 것 같으면 쉽죠. 안수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돼요. 본인이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남이 기도해줘서 되는 것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예. 뭐가 같으냐면 마치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바카스 한 병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반짝하고 잠깐의 힘은 되어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되지만 그게 계속해서 유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안수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 그 발동기 아시죠? 몰라요? 지금 나 키만 탁 틀면 이게 막 그냥 빙 하고 돌지만 이 발동기가 이러면 피폭 돌려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동기를 혼자 돌아 그러면 안 돌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돌려줘야 돼. 탕 할 때까지 돌려줘야 이게 제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옆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자동차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엔진이 돌기 전에 엔진을 돌려주는 모터가 있어요. 세레모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키를 탁 트면 끼리릭 하고 도는 게 그게 세레모터예요. 그게 핑 돌면서 엔진을 돌려놓으면 이제 엔진이 이제 폭발이 돼요. 팡팡팡팡팡 하면 이제 그때는 모터는 꺼지고 엔진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레모터가 고장이 나면 아무리 돌려도 이게 차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안수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 세레모터 역할, 발동기 돌려주는 역할 그 정도고요. 진짜는 뭐야? 자기가 해야 돼요. 예. 아시겠지?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꾸 어디냐면 몰려다녀. 여기 저기 몰려다니면서 누가 용하다, 누가 좀 영빨이 있다 그러면 쭉 몰려가서 안수받 쭉 주사가 안수받고 오고, 그래서 또 일주일 살고 또 떨어지면 또 가서 또 왔고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마귀가 탁 채가는 거예요. 그 마귀 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딱 똑같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으면 그만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이게 안 하고 자기가 안 하고 자꾸 쉬운 밥을 선택하니까 마귀가 자꾸 그걸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광야 단계에서 있는 분들은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잘 읽으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민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민수기 보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바로 순종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때요? 점점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그 광야 기간은 얼마 잡았냐면 1년 한 2개월.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1년 2개월 정도 잡았어요.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 거기서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 받고 성막 만드는 법 받고 또 내려와서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 하는 데까지 1년 걸리거든요. 그 성막 완성까지 1년이 걸려요. 그 뒤에 또 레위기의 율법을 또 주시고, 그래서 1년 1개월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은나팔을 만들어서 출발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1년하고 2개월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하나님 그래도 알고나 가야지요. 이게 똑똑한 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내하고 가면 되는데 꼭 머리 좋은 사람들은 꼭 나서서 하나님 그래도 알아보고 가야 되지 어떻게 모르고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 명씩 보내. 12명 보내서 한번 40일 동안 한번 돌아봐.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이걸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중보기 돼서 겨우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요. 광야 기간이. 그래서 1년 2개월이면 갈 수 있는 것은 40년 걸려요. 불순종하면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또 징계가 와요. 길이 나쁘다 그럼 불뱀 보내주고, 연병 보내주고, 막 땅이 갈라져서 삼키기도 하고, 하나님 뜻 살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기간은 단축시킬 수는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간은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뒤로 딜레이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불순종하면 이게 딜레이 돼요. 자꾸 미뤄집니다. 그래서 1년이면 갈 수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기도 하고 20년 걸리기도 하고 30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훈련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까 말한 그 찰스 솔로몬이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더래요. 영적 가난에 들어간다는 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1장 보면 인구조사하지?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20세 이상 싸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3,550명이에요. 그 중에서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0.000%예요. 극히 작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그 영적 가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을 순종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말 그대로 훈련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물도 없게 하셨다가 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면서 그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다 보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 줘놓고 욕심을 너무 부리니까
또 거기서 또 죽고 이런 과정, 여러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만나를 첫째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육신을 위한 음식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뭘 말하냐?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신령한 양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시 광야에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떡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성경 읽어라 그래도 죽어도 안 읽어요. 예전에 제가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개그우먼 있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원래 그분이 싫어했거든요. 그 말투나 이런 게 별로 싫어했고요. 또 남녀호랑개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난 그걸 알고는 아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 사람이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가 변해는 얼마나 변했겠어. 원래 본질이 그런데 그리고 별로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말을 한 중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 믿고 깜짝 놀랐대. 그게 놀란 게 뭐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야.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대. 어떻게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펼치는 운동이 뭐냐면 성경 읽기 운동.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성경 읽기 하는 전도사다. 예? 그 일을 하고,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성경 읽어야지 왜 성경 안 읽냐? 예? 그래서 성경 읽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물론 읽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읽는 것으로 양식 다가 아니라 그걸 읽고 그 말씀으로 사는 데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 그랬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반석에 나오는 생수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잘 통과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 율법이란 하나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영적 비유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훈련받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현세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영적 비유로 보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내재하시고 그 내 안에 내주 내재하신 그분과 우리가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광야를 어떻게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네, 광야를 빨리 통과하려면 첫째요, 고난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고난에 감사해. 왜냐? 그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어떤 분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고난을 고생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 세상줄 끊고요 변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 처음 개척을 하게 되면 막 처음부터 막 잘 되게 하는
분도 물론 가끔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시기를 거치게 합니다. 예, 고난의 시기를 왜? 그래야 목사가 목사답고 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교회 개척하면 처음에는 양이 안 와. 염소만 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양이 오지 염소가 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먼저 목사를 만들어야 돼. 그래 양을 보내면 이 목사가 양 잡아먹는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데, 그래서 이 염소를 줘가지고 염소들 막 들이받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처리해서 자기 자아가 깨지고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틀림없이 우리를 훈련을 먼저 시켜.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고난에 감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깨달지 못하면 훈련 기간이 길어진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훈련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깨달지 못하니까 중도에서 죽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물으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작용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물이 없게 하신 거거든요. 원래 르비딤이라든지 가데스 바네아는 다 뭐냐, 뭐 하는 곳이냐, 물이 많은 곳이에요. 원래 물이 많은 곳이에요. 원래 물이 많은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면 물이 없어져. 신기하죠? 자, 여러분 같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가면 안 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왜 그래 이거? 하나님 나만 미워해? 뭐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물이 없게 하시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막 하나님이 왜 물 없어요?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우리 죽이려고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없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반석 밑에다가 그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생수를 다 준비시켜 놨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내가 숨겨놨지롱 하면서 반석에서 탁 물이 나오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혼나고, 모세도 열받아하고 반석 쳤다가 너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결국은 깨달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고난이 오면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와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 물질 훈련을 계속 받아요. 왜? 그 물질 훈련을 통해서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통과할 때까지 반복해서 물질 훈련 계속 물질 훈련. 그걸 빨리 깨달아, 하나님께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딱 끄고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은 탁 넘어가는데 그걸 못 넘어가. 그래서 계속 물질 훈련. 어떤 사람은 또 대인관계, 막 성도들과 좀 사람들만 모이면 성도들과 막 해가지고 우르르 또 나가고, 좀 모일만 하면 또 한번 사건 터져서 우 나가고, 이런 게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 나를 변화시키시기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예.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뭘까?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내가 처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해 버리면 다음에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깨달아란 말이에요. 깨달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 보면 그 나간 사람들을 계속 원망해요. 그래서 막 흉보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 막 저주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시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은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즉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순종할 때 속히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광야의 단계에 상담하시는 광야의 단계의 사람은요, 내가 원망하면 나는 죽는다. 예, 원망하면 나는 죽는다라고 딱 하세요. 예, 원망하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난으로 들어옵니다. 자, 가나안의 삶은 애굽 삶은 세상 나라의 삶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삶은 현세 천국의 삶을 상징합니다. 자, 현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중국적을 잘 조화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할 것은 세상 나라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 세금 낼 거 있으면 잘 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냈으니까 나는 뭐 세상 안 내. 또 반대로 나는 세상 거 냈으니까 난 하나님께 안 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그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받기 싫어하는 광야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영적 가나안 현세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며 사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 기복신앙에 매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만 초점을 맞춰주고 맨날 기도하라면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맨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산다, 그 말이에요. 가끔 보면 그래요. 언제나 문제가 해결된대요. 여기다가 초점 맞추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하나님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 부흥시켜준대요.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꾸 거기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빈들이나 조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크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현재 삶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나 딱꾹딱꾹 먹죠. 만나 주는 거 먹고 생수지면 생수 먹고 그럽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혀 달라요. 심고 거두는 단계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이 광야하고 가나안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물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는 하지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왜 고난이 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뭐요?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고요. 또 땅을 분배받고 살아도 여전히 뭐요? 외국에 또 침입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예, 왜냐하면 그 가나안,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은요,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가나안 땅은 영원 천국에 대한 영적 비유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영원한 천국이라면 죽음도 없어야 되죠. 아픔도 없어야 되죠. 슬픔도 없어야 되죠. 눈물도 없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맨날 지고 죽고, 예?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다니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비유일 뿐이구나, 예?
비유지 이건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가나안은 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완전한 천국이죠. 그래서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현세 천국은 여전히 다 있다는 거, 슬픔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서 영적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라고요? 현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가지 고통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가나안의 삶을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보면 이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받으면 가나안 1-2, 3- 쭉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것도 바로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1단계,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여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담할 때 가나안 1-몇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나안 입성부터 길갈까지의 과정을 말하고요. 2단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3단계는 뭐냐면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7족속들을 처리하고 그 땅을 잘 분배하는 단계가 가나안 3단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4단계는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과정, 가나안 1-2, 3-4단계 이 단계가 뭐냐? 우리 사람을 마치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부,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교 이런 걸 거쳐서 인생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직장을 얻어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해 가게 만드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성장은 우리 영의 성장의 비유입니다. 비유. 앞으로도 제가 상담받으면서 가끔 이 단계는요, 우리 사람으로 보면 몇 살 수준에 해당돼요? 라고 하는 말을 할 거예요. 예. 저도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줄 때에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 단계가 지금 가나안 몇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어느 수준이니 그걸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이 순으로 이렇게 쭉쭉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광야라고 하니까 하나님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치원 수준이란다. 예. 광야란 게는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1단계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란다. 윤리 실용 단계 이건 중고등부 수준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장하고 영의 성장을 비유로 이렇게 쫙쫙 설명해 주니까요, 그렇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갈등이 있구나. 이게 그 나이로 쫙쫙 하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나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뭐 자꾸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계셔요. 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 뿐이에요. 또 가나안의 삶은 광야의 삶과는 또 다른 삶이죠. 광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이라면 가나안은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누려지는 삶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유다 지파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지파들은 정말 많은 땅을 분배받지만 시므온 지파라든지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땅을 차지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복 전쟁에 그만큼 소극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한 지파들을 보면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이나 성경책 뒤에 보면 이런 지도가 그려져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땅 분배하는 땅 보세요. 다 달라요. 유다 땅은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유다가 차지한 땅은 그 가나안 땅의 3분의 1. 또 므낫세 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나머지 열 지파가 나눠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지고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땅도 못 차지해. 그것도. 그래가지고 여호수가 그래 유다 지파에게 야 너희들 땅 너무 많지. 얘네들 좀 띄주라. 그래가지고 시몬 지파는요 유다가 차지한 땅에서 더부살이합니다. 그다음 나중에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 보이니까 나중에 슬슬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몬 지파는요 진짜 창세기 49장에 말한 것처럼 그 전국에 흩어져 버려요. 예. 자,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톡 맞아 들어가요. 이런 것을 훈련받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료할 때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누려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은 그래 수료했는데요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그 사람은 뭐예요? 순종 안 하신 분이에요. 이건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뭐만 하시냐 그냥 와서 강의 듣고요. 상담만 받고요. 네 잘하고 있죠. 네 그것만 하신 분들. 그러니까 훈련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되는 게 없어요. 아시겠지?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훈련할 때 제대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최소한 2-3시간은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서 막 기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영성이 더 입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따른 7 족속들과요 31명의 왕들을 정복합니다. 그 좁은 땅에요 왕들이 몇 명이냐면 31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 7족속과 그 31명의 왕들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육신의 속성과 죄악성, 인간성, 그리고 옛 가치관,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려가는 여러 육신의 속성들을 비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왕노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31명이나 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고집이 왕노를 하지. 그래서 한번 고집 피우면 하나님도 못 꺾는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왕이 있어요.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이 있는 한은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그 고집이 계속 왕노를 하니까 못해요. 고집 피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집 왕이 처리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혈기 왕도 있고요 고집 왕도 있고요 미움의 왕도 있고요 간음의 왕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 왕들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처리할 게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저는요 그래도요 저요 우리 교회에서 그걸 알아줘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7족속이 있고요 31명이 왕노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예. 이걸 빨리 처리하시길 바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복해 가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자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어요.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성질 나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 있죠. 그런데 화났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트집을 잡잖아요. 가장 트집 많이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가 당신 때문에 나 화나. 난 당신 때문에 열받아. 우리는 그리고 자식들 너만 보면 내가 화가 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화나는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자꾸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이 안 되고요 자꾸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영성훈련을 하고 나니까 아 원인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화가 나죠. 예전에는 당신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서 화가 나면 이 말이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싸우게 돼요. 그런데 화가 나면 아 내 안에 있구나. 주님 아버지 내 안에 혈기족이 있네요. 이 혈기족을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이걸 처리받다 보니까 부부간에 성질 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지는 거야. 옛날에 당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막 풀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 때문이니까 화낼 데가 없어. 화를 안 내. 그러니까 가정에서 대화가 회복이 되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걸 처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가나안
단계가 돼요. 가나안 1-10. 가나안 1-10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단강. 우리가 보통 우리 선배들은 요단강 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예,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걸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에 많이 불렀지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요단강은 그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시기를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만약에 요단강 건넜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다가 다 죽어야 돼. 그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다 죽었어야 돼. 그런데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도 안 죽고 다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이 죽어지는 시기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아도요, 이 가나안 1-10 전까지만 해도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아직도 여전히 성질내고 대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요단강부터 서서히 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육이 죽어진 것만큼 영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느냐? 근데 육이 그냥 알았어요, 나 죽죠, 뭐 꼴가락 죽으면 얼마나 속편하겠어요. 근데요, 얘가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요단강을 건너 1-10 이후에 보면 이 속에서부터 막 여러 가지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예? 저도요,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야 돼. 근데 여전히 성질나는 거예요. 성질나요. 그래서 제가요 하도 답답해서 화장실 가지고 거울 보고, 야 너 죽은 놈이 왜 그래? 너 왜 죽은 놈이 성질내? 너 죽었잖아. 나한테. 그래서 내가 죽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그지 내가 죽었지 그러고 또 살아나. 이게 죽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조그만 자존심 상하면 여기서 쑥 올라와서 욱 하고 또 나와. 죽은 놈은 하면 안 되잖아. 덜 죽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참 아직 덜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예전에 꼭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는요, 구정이 되면 떡국을 끓였잖아요. 떡국 끓일 때 저희 시골은 닭을 넣었어요. 닭고기를. 그러니까 설날 아침이 되면 닭을 한 마리 잡아야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닭장에서 이제 실한 놈 하나 딱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잖아요. 예? 목을 비틀어서 딱 해서 날개하고 쭉지를 딱 나에게 딱 쥐어줘요. 그 뜯어. 그러면 아니 덜 죽어가고 파닥파닥하는 살아있는 그걸 뽑아야 잘 뽑혀. 그러면 이제 쥐고 그 털을 막 뽑아요. 다 뽑고 이제 죽었거니 하고 놓았어요. 근데 이제 놓으니까 목이 이제 꼴딱 이렇게 풀려나니까 얘가 살아났어. 그래 한참 있다가 얘가 푸득푸득하니 살아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야. 여러분 털 있는 닭은 귀엽긴 하죠. 근데 이 털 빠진 닭이 뛰면요 이거 꼴볼견이에요. 그리고 설날 아침에 그 털 빠진 닭 쫓아다니러 한참 헤맸어요. 그 생각이 나. 덜 죽으면 그렇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 꼴이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죽어서 우리가 있으면 되는데 덜 죽어서 지금 털 뽑힌 상태로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자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목사로, 강도사로, 또 집사로, 권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치 털 빠진 닭이 뛰듯이 꼴보기에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변화돼야 돼. 털 빠진 닭은요 누워 있으면 좋아. 아니 죽어 있어야 그 닭이 가만히 좋은 닭이지 그 닭이 살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죽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결정타를 한번 날리는 게 뭐냐? 4번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가나안 2-5 여기 가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죠. 이제 그 배경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볼 수 있죠. 사실 여리고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여리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비유하느냐?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고 견고한 자아의 성, 자아의 성을 말합니다. 자아가요 그냥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자아를 똘똘똘똘 뭉쳐서 이렇게 방어하는 이 방어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면 스스로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방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애들이 엄마 왜 화내? 그러면 내 안에 혈기가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혈기를 처리하시려고 이렇게 줬단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그래? 니 때문에 말하지.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방어를 딱 쳐버려요. 방어를 치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문제는 너가 있다. 이렇게 방어를 치는데 이 성이 무너져야 돼. 아시겠죠? 이 성이 무너져야 그 성이 무너져야 이제는 자아가 깨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은 누구나 하게 되는데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의 기질, 체질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보면 그 사건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매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여리고 무너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 어떤 일을 잘 벌어지는 걸 보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강한 자아가 제일 강하구나. 어떤 사람 물질, 돈 문제.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거나 뭐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돈을 더 의지했구나. 자, 이걸 깨닫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이런 건 뭐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사람을 지했었구나. 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우리 주인 이 취임식이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 육이 주인 노릇해요. 내가 신앙생활 해도 육신이 여전히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부터는 육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우리 중생한 영이 이제 주인의 자리로 딱 올라가서 내 삶의 주인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지는 그 시기를 바로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리고는 한번 무너지는데요. 다시는 세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무너진 다음에 다시는 세우지 마라. 그러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여리고가 무너지죠. 또 다시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섬주섬해서도 또 무너졌는데도 그걸 또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자존심 다시 살리고 또 뭘 살리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리면 안 돼요. 죽어서 아예 없어져야지. 예. 그 다음에 아이성이 나오죠. 예, 아이성의 실패를 말합니다. 유일하게 어쩌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아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님께 정말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묻는다 또는 엿쫓는다 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이 막 강의 시간 내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독심술. 그래서 당신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 다 보여? 뭐 이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 제일 쉬워.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 뭐 먹고 싶은 게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독심술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가끔 보면 식당 가서 저도 이제 가끔 실수할 때가 그런 거거든요. 나는 대접한다고 좋은 거 대접한다고 이 집은 무슨 전문집이에요. 그래서 전문집 딱 시키는데
주 메뉴가 있잖아요. 그 집에 제일 잘하는 메뉴. 근데 사람들의 식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걸 못 먹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면 실수 안 하는데 뭐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세요라고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뭐 이거 좋은 거야. 비싸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은 동태 먹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훈련 시작할 때만 해도요. 동태 먹은 지가 몇 년 안 돼요. 이상하게 동태가 먹으면 비린내가 나고요. 맛이 막 안 좋아. 그래서 동태를 안 먹었어요. 근데 가끔 보면 훈련하신 훈련 보신 분들이 목사님 제가요 식사 대접할게요. 그래서 따라가죠. 따라갔는데 이 집은 이제 동태가 전문점이거든요. 그래서 동태를 막 끓여내 오셔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못 먹는다는 말도 못 하겠고 이미 주문해서 나왔는데 뭐 이거 물릴 수도 없잖아요. 가기 전에 뭐 혹시 안 드시는 거 있어요? 라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동태 전문점 가서 김치하고 뭐 먹고 온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잘 먹어요. 바꿨어요. 우리 내 사고를 바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럴까? 차를 먹자. 그래서 먹었더니 다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과 내가 이게 묶여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지 세상에서 못 먹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는 못 먹어 이런 거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못 먹는 것 뿐이지. 물론 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못 먹어요. 그런 분들은 뭐 또 믿음으로 먹었다가 큰일 나니까 그런 건 체질에 따라서 그 조심해야 되지만 어지간한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이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묻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물으셔야 돼. 자,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영이 죽잖아요. 영이 죽으면서부터 우리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상실돼요. 거듭났어도 중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라고 숙제를 내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니 아버지 이건 뭐예요? 뭐부터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와요. 아시겠죠? 묻는 훈련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 성숙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성장은 어찌 보면 외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많이 컸네? 이거 뭐예요? 키가 많이 크고 나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면적인 거예요. 철이 드는 거지. 그래서 키만 크고 그 철이 안 들면 내면이 성숙이 안 되면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 그러잖아요. 키 큰 사람 속 못 차린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다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 겉은 다 됐는데 이 속이 안 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가야 된다. 아시겠죠? 같이 가야 돼. 성장도 해야 돼요. 성숙도 해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어리면 여전히 육신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죠. 우리 영이 태어났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종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성장해라, 잘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라고 계속 권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해야 돼. 그 애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한 살 한 살 먹고 자라가면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가끔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 결혼한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제가 유치부 때 초등학교 때 전도사 때 그 가르쳤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는 코 찔찔이 흘리고 맨날 예배 시간에 막 들어 누워 있고 막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연락이 와서 가서 보면 옛날 그 모습이 없어요. 만약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된다면 장가나 가겠어요? 철안 들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성장하니까 이렇게 철이 들고 철이 드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이 들어야 되는구나. 예.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4대째 5대째 나는 지금 신앙생활한 지 50년 60년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철이 안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철이 안 드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성숙이 같이 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주 세자 7번. 이 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 자라고 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자의식 또는 자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것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거 나야 내가 근데 그 전부 다 그게 뭐냐? 이 자아가 지금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자아에 의해서 어찌 보면 결정되어지고 사라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일반 세상 교육은 이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자아 실현이란 말씀하고 자아 발견이라고 하는 이런 또 자아 성취 이런 것을 통해서 막 자아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뭡니까? 고집 센 이유가 뭐예요? 절대 남 얘기 안 듣습니다. 왜요? 네가 최고야. 너 그래서 자꾸 이거 자아만 키워놓으니까 애들이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은요. 자아를 완전히 깔아뭉개죠. 애새끼들이 막 그러면서 조금 뭐라고 애가 그러면서 막 깔아뭉개버렸어요. 너무 깔아뭉개도 문제예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 어른이 누구요? 애가 어른이야. 이제 어른들이 아이고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셔야지요. 애한테. 애들은 엄마 일로 와봐. 저리 가 그러고 애는 아이고 오셨어요? 하셨어요? 그러고 이게 권위가 땅에 컸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 내 맘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위만큼은 분명히 주어져야 돼요. 예. 이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완전 질서가 홀로 됐어요. 이거 말세의 현상입니다. 예. 자아는 깨져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자아를 탁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왔던 것 하나님께서 얼른 뒤집어서 안 되게 하시고 그 자아가 깨지는 방법은요. 고난받으면 깨져요. 예. 제일 그러니까 돈 많으면 막 자기가 막 시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도 나가지고 쫄딱 망해봐요. 집에 빨간 딱지 딱 붙여봐요. 그 자아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해가지고 기가 확 주고 있죠. 그죠? 바로 이 고난만큼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특효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셔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 막 자아가 내가 그래도 개척했으니까 내가 막 그러죠. 그래서 자아를 가지고 막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1년이 가도 성도 없어. 2년이 가도 성도 없어.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진짜 목사 맞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세웠나? 점점 줄어들어서 자아가 깨져서 나중에는 눈치 슬슬 보게 돼요. 그게 자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자아가 깨지신 분들은 뭐냐? 이제 거기서 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가 없어도 자유함을 누리고 경제도 어려워도 자유함을 부리고 그래서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은요 나중에는요 창피해갖고 못 살아요. 창피해가지고 나 목회 못하면 깼네. 그래서 문 닫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라는 직함만 갖고 있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자아가 깨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주 내재. 자, 내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 대부분에서 머문다, 남아있다, 그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거주라고.
내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사잖아요. 집을 사요. 그러면 계약이 되면 그 집에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어떻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예, 이걸 내주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 그래서 내주라는 말을, 이게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아예 들어와셔서 이걸 거쳐 삼아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걸 내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그러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살 때는 그 집이 다 공사가 끝나야 들어가죠. 그죠? 공사가 끝나야 들어가지, 공사 안 끝나고 들어가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이곳에 이사 왔을 때 공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그냥 일단 집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짐이 여기 잔뜩 꽉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지만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이렇게 밀고 저리 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이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빼내고 또 여기서 요짝할 때는 요짝으로 밀고 요짝을 뺄 때 요짝으로 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냥 다 하나도 없이 해놓고 들어오면 얼마나 편해. 먼저 들어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 먼저 공사해라. 신령한 집 공사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안을 다 깨끗하게 하고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주님 들어오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때야 우리가 너희를 거쳐 삼아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설 만큼 성장했을 때 주님이 내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재는 뭐냐? 뭐 내재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발생시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뭔가 일이 나타나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가면 청소하지요? 방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하지요? 밥하지요? 뭐 해서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그죠?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냥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게 말씀도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걸 내재라고 말합니다. 내주 내재.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내주 내재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받을 때 가나안 4-7 되어야 이제 내주 내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2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빨리 예수님이 주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 자신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에 쓰는 용어들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훈련에 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